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어저께 이어서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 아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나오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들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자, 물은 뭐라고 했죠? 물은 세례.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무엇하고 나와? 회개하고 따라 나온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네, 성령의 인침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들은 뭘 받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냐?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기서부터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을 알리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때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이 인맞은 종들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알아들으셨죠? 자, 이들이 따라 나오면 이들을 인맞은 종이 이들을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능히 셀 수 없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다시 예언할 때 나온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아멘. 그 예비해 놓은 곳을 뭐라고?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 얘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6절 우리 이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해 놓으신 곳.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3절로 16절이에요. 13절로 16절. 자, 이 예비처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한번 보시죠. 자, 용이 13절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이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자, 용이 누굽니까?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예비처입니다. 여러분, 영체인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처는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해야 할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예비처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비처에 있는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하고요.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요 예비처에 있는 기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들을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무엇 하신다? 양육하신다. 아멘. 자, 양육하신다는 말은 계시록 12장 6절과 그 다음에 오늘 14절, 자, 이렇게 두 곳에서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양육이라는 말이 뭐냐? 자, 양육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그러면 이들의 양육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들의 양육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육이라는 말을 굳이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비처에 들어가려면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뭐 약품을 사야 된다, 이런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물질,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누가 야 예비처 들어가게 돈 좀 내라, 그 쌀 사게 돈 내라, 또 뭐 약품 사게 돈 내라, 식품 사게 돈 내라, 뭐 라면 좀 사재기 하자, 뭐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요구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분명 그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거기가 출애굽때 같이 만나 내리나? 그냥 양육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세요. 만나는 내린다 안 내린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걸 말해도 안 되고 있는 걸 말 안 해도 안 돼요. 왜? 가감에 걸리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 능히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으면 돼요. 자, 그럼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이제 7장으로 오세요. 자, 이들이 누구냐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 16절, 7장 15절로 16절을 읽어보세요. 자, 예비처에 있던 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 보호처로 또 한 번 옮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로 16절은 이게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자, 요 얘기 잘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 현장에 나가면 요걸 가지고 백성도 들림 받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백성된 자의 휴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몇 번 돼요? 2번 되는 거죠. 그렇죠? 휴거는 2번은 없어요. 1번이. 그리고 백성된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좌 앞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좌 그러면 땅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까마득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요 얘기 잘 들으셔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건 누구 얘기예요? 예비처에 들어간 이 백성 될 사람들 얘기죠. 아멘.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 본문을 통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증명을 뭘로 하느냐면 이사야 66장 1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은 편차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의자하고 예수님, 주님의 발등상하고 차이는 다른 쪽으로 보면 30cm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땅과 보좌는 까마득한 세계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 내가 앉아있는 의자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발등상에다가 줄 긋고 여기까지는 내 땅, 오늘 사가지고 땅 따먹게 해갖고 다시 줄 그어갖고 변경됐음,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발등상 욕을 막 서로 내꺼 하면서 막 수도 없이 그리잖아요. 못 알아들으셨나? 여러분, 재판을 해도 지구는 하나님 거야. 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갖다 대면 재판해도 지구는 하나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거기 올라가서 이런 보좌 앞에 여기 서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 욕을 짚어드리냐면 제가 복음 현장에서 그렇게 우기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 말씀을 내놓고, 자,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엄청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시라는 말, 잠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잠깐이라는 말을 해석했더니 7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은 몇 년? 74년. 그럼 하나님이 천천히 그러면, 하나님이 천천히 그러면 몇 천 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로 오겠습니다. 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면 이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초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16절에 뭐냐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럼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계시록 16장으로 와보세요. 자,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 나오죠? 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게 몇 번째 재앙? 네 번째 대접 재앙이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7장 16절에서 하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 장막을 치신 것 같은 이 보호처는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주목해 보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을 5개월 환란이 끝날 무렵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이들을 인맞은 종이 예비초로 들어갑니다. 예비초로 들어가는 목적은 중동 전쟁에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 죽지 않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함이고,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처에다가 갖다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비처의 목적은
이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들림받았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동 전쟁 수종 통치 기간 동안 공중에 있다가 이 수종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주 예수로 지상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순교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따라오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공중에 남아있든지. 공중에 예수님 내려오시면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 내려오는 덕에 남아 계시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항상 함께 하신다. 지상에 내려와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이 수종 통치 시대,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이 수종 통치 시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조금 전에 넷째 대접 얘기 나왔죠? 이렇게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이때가 산자의 심판이고, 이때를 계산하니까 얼마? 75일. 아멘. 75일 동안 이 수종 통치 시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75일 동안 심판하는 동안 요 화살표 같이 예비처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져야 돼. 그러니까 예비처에 계속 있으면 이 재앙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어디 사는 사람?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재앙이 안 내렸어요. 같은 애굽 땅인데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거기가 보호처예요. 그걸 지금 7장 15절부터 16절에서 보호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7장 15절로 16절에 보호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 자, 그럼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시편 66편 1절로 6절. 자, 그리고 오늘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같이. 자, 여기는 보호처가 한 초소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천막을 덮은 것 같다. 여기는 밀실 보호처다. 여기는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여기는 해변가, 아수굴론 장막이다. 여기는 신육지다. 여기는 장막을 친 것 같다. 아멘. 자, 그러니까 보호처가 6곳이 있는 게 아니고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7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록이 보초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게 7곳이고 실제 보초는 수백, 수천 곳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꼭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찾으세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걸 축소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큰 것은 보초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것은 예비처라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럼 이 원안은 전부 다 뭐냐?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가 이때쯤 되면 뭐가 돼 있어요? 수정통치가 돼 있죠. 어디를 빼놓고? 예비처, 보초를 빼놓고는 이 나머지 장소는 전부 수정통치 시대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예비처에 있는 사람이 보초를 가기 위해서는 예비처 밖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비처 밖으로 나오면 보초에 들어가기까지 요 사이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수정통치. 수정통치.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 가려면 수정통치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제일 위에다가 제가 올린 거예요. 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저들의 왕이 앞서 나가고 선두에 선다. 또 길을 연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얼른 이해가요. 12절로 13절 읽으세요. 길을 열고 인도하고 앞서 가시는 분이, 그리고 자, 여호와가 선두에 서신다. 여호와가 선두에 섰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앞에 서서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을, 예비처에서 보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예비처에서 보초로 인도하는데 수정통치 시대의 이 공산주의 이 세력이 못 막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선두에 서서 가시니까 그걸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할렐루야. 그것을 가장, 요런 그림을 가장 정교하게 설명한 게 이 부분이에요.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초로 옮겨지는 말씀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등장시켜? 미가를 등장시켜. 그래서 이 미가가 말한 보초는 이름하여 한초서, 이사야는
천막을 덮었다, 밀실이다, 강과 하수를 돌렸다, 스바냐는 해변가에 아수글론 장막이 있다, 시편은 신육지가 있다, 사도 요한은 장막을 덮었다. 그럼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럼 이 예언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니 여기가 보호처인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보호처.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두 가지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 모세의 노래는 육의 구원. 그러므로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다. 자, 이런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백성된 사람들도 앞으로 좀 분주하죠. 회개하고 나와야 되지. 인맞은 종을 따라서 어디로 또 들어가야지. 예비처로 들어가야지. 또 예비처 시대가 끝나면 보호처로 들어가야지. 자, 그런데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75일입니다. 그럼 75일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다니엘서 12장을 찾아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2절, 네,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수종 통치가 시작되면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이, 제일 미워하는 물건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아멘. 하나님 미워하는 물건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한다. 그 시점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수종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 아멘. 거기 뭐라고 해요?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며칠? 1335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쯤은 1290일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260일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90일에서 60일, 여기는 30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며칠? 45일이죠? 네. 그래서 더러는 뭐 심판하는데 30일 걸리고 회복하는데 45일 걸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 그러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요. 1335일에서 1260일을 빼면 요 기간이 75일. 아멘? 그러니까 30일과 45일을 합한 수가 결국 75일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리는 이 기간이 며칠? 75일이니까 보호처 들어가 있는 기간도 75일이라는. 아멘. 자,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얼마? 1260일.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75일. 아멘. 그래서 이런 미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지금은 이 백성들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중생하고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1순위가 1번이 뭐였어요? 에?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불러내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면 그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고 70억 인구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예비처로 회개시켜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나오게 하는 시대예요. 그런 종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선지학교도 하는 거예요. 목사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넘쳐나요, 대한민국에. 그럼 그들이 진노의 7 대접재앙에 살아남고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이 보호처에 있던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예비처다 보호처다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들이 나옴과 동시에 지구 전체는 뭐가 되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구에는 생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도 없고 신부도 없고 싹군도 없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 그리고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안 봤으면 좋겠어. 여기만 몇 사람만 아멘하고 저거 봐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 거 봐.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도 최소한 중생을 안 하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마귀도 없지, 사람들이 악인이 없어. 최소한도 못한 사람이니까 중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사기치더라.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가지고 여기서 악한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요. 선한 마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호처에 있던 사람은 천년왕국에 나와서 이제 그럼 뭘 하냐? 자, 보호처에 나온 이 사람들은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요. 전 그때 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지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북한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200개가 넘는 나라가 공존하고 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 이름이 싹 다 없어져. 그리고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로 뭐가 돼?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통치하냐? 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통일왕국이는 거예요.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계시록 20장 9절에 천년왕국 안에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호처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신혼 입은 무리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은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이 1000년 동안 뭘로 사느냐면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른 쪽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누가 들어가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는데 이들은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왕과 제사장은 영원히 왕과 제사장.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델릴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은 백성들을 모집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누구를 모집해? 인맞은 종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만히 모집하냐? 이게 떠들썩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집해봐. 우리는 거기 얼씬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여기서 가만히 모집하니까 이렇게 솔솔 오는 거지. 어디 뭐 이름 난 데 가봐. 우리는 치여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지명하신 종을 은밀한 가운데 부르시는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선택한 사람, 저분이 지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재밌어. 달고 좋고 막 금방 시간이 가고 넘어져. 그런데 가족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사람은 이게 죽을 맛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억지로라도 있으면 복이 돼. 또 지금은 누구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백성될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지금이 천년왕국에까지 백성이 나와. 천년왕국에 백성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될 사람들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백성이 된 사람은요, 자, 제가 지구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앞으로 지구가 둥글죠. 그럼 이 전체가, 지구 전체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면 이 중앙에 여기가 사랑하시는 성이야. 그럼 이 성 밖은 다 뭐야? 성도들의 진이지. 네. 그래서 여기에 살게 될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아까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나. 그런데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여기 들어간 백성 될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재배하고 또 집도 짓고 자녀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읽습니다. 아멘. 자, 거기 과수원도 재배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 천년 왕국을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뭘 심어놔도 뭐가 먼저 올라오냐? 잡초가 먼저 올라와. 자, 여기 보세요. 백성들은 천년 동안 자녀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자마자 이 백성들은 짝을 찾아서 가정을 조직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사면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년을 아이를 낳았으니 천년 왕국 끝에는 사람이 얼마쯤 되겠어? 에? 이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 아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 믿어지는 분 아멘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 아멘 해봐.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못하지. 여기서 아멘 하면 반동인데. 그래도 마음은 믿어지는데 머리는 이해가 안 돼. 뭐 말이 그렇지. 에? 그런데 자, 믿어지는 데를 내가 찾아줄게. 자, 창세기로 와. 창세기 6장 와. 창세기 5장. (2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럼 우리는 무두셀라 같이 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다 죽어. 187세에 아이를 처음 낳았어. 그 다음 보세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안 놀래네? 안 놀래?
그럼 무두셀라는 애를 몇 명 낳았다는 거예요? 에? 그 숙제예요, 숙제. 연년생으로 낳았으면 782명을 낳았을 거고, 에? 연년생으로 낳았으면 2년에 한 번씩 낳았으면 그 반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100년은 못 사고 사니까 1000년을 산다,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근데 무두셀라는 천년왕국도 아니고 이 세상인데도 969세를 살았어요. 네? 그리고 장가는 몇 살 때 갔냐? 186세에 갔다고 봐야죠. 7세에 갔다 그러면 장가 가기 전에 애 가져갖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무두셀라한테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낳기 1년 전에 결혼했다, 이렇게 본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이 아닌데 이 세상인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가면 가능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아까 아멘 해놓고 또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일은 언제부터 없냐? 이 백성으로 가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죽어요. 한 번도 안 죽어. 인맞은 종은 3일 반만 죽어요. 그러면 3일 반 죽는 것도 겁나면 이리 가면 돼. 그래서 이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못한다? 한 번도 안 죽어. 그래서 살아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입맞은 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이들이 이제 무궁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무궁천국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의 종착지도 어디예요? 무궁천국. 무궁천국.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 그림. 심판이 끝나니까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얼마를 살아?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을 사는데 그 백성들의 몸에서 자녀가 나죠. 자녀가 나죠. 그러면 들어가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1년 있다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몇 살? 999세. 9세. 그러면 900년이 지난 후에 자녀를 낳으면 100세. 그렇죠? 100세.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1000년 동안 자녀를 낳는데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가 천년왕국 끝에 요 점선을 보면 용이 놓여서 나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천년왕국 동안은 마귀가 없어요. 지구에. 어디에 가둬놨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놨어요. 근데 이게 1000년이 차면 이게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천년왕국의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때 미혹받은 자녀가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들까지도 시험해 보고, 시험에 이긴 사람은 천국으로, 시험에 못 이긴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아멘. 그래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나와서 자녀들을 미혹할 때 누구는 전혀 미혹을 안 받느냐면 여기서 들어간 백성들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용의 피해를 안 받아요. 왜? 이 피해를 이걸 다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한 번만 통과하면 그건 다시 안 와요. 근데 똑같은 시험이 또 오고 또 온다면 그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성도 마찬가지고, 주일 안식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계속 겪는다. 그럼 이 사람은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해서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겨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한 번을 이겨내냐? 눈을 찔끔 감고 지기려면 지겨라. 그리고 제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죽었는데 뭐? 여러분,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안 돌아가셨으면 교도소 갔습니다. 그렇죠? 교도소 가게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모함인지 사실인지 모르는 검찰 조사를 받아서 돌아가시. 그러니까 죽으면 그 모든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 소명이 똑 떨어졌더라도 죽으면 공소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죽은 사람을 죄 주라고 기소를 못 해요. 그 공소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를 더 못 물어. 왜? 당사자가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냐? 그걸 계시록 14장 13절에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순교?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있는 게 산순교야. 할렐루야. 아멘은 쉽게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쪽을 향해 갑니다. 앞으로 14만 4천은 누가 뭐라고 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시점에서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서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그로부터 1260일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맞은 종 14만 4천만 차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고? 다시 예언, 주의 재림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 반 1260일이 되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다 들어가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받고 이것으로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사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 뭐 구원받은 사람이 10억이라고 빼면 나머지 사람 얼마야? 아니 70억에서 10억 빼면 얼마요? 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해? 60억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또 잘못 알아듣고 야 70억 중에 10억은 구원받고 60억은 버림받는다. 또 어디 가서 그런 둥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가 남아? 20억이 죽고 40억이 남아. 40억이 남은데 러시아가 8째 왕이 돼갖고 10나라에다가 지구를 10등분해서 통치하게 해. 이게 10불이야. 그리고 3년 반이 끝나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마진종을 대동하고 내려와서 며칠 동안 75일 동안 심판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나. 그러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하면 얼마? 7년이죠. 7년 75일. 여기서 날짜가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중동전쟁이에요. 자, 인마진종의 수가 채워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중동전쟁하는 날짜를 모르니까 요건 빼고 7년 75일이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러니까 또 머리가 또 이상한 줄로 저거 봐 목사 저 시한부 종말론이요. 시한부 종말론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9장 15절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걸 기록해놨어요. 그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들림받는 날이에요. 그럼 중동전쟁은 과연 며칠 걸릴 거냐? 그래서 중동전쟁은 아무리 둘러봐도 날짜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반 75일. 그러니까 7년 75일이면 지구 전체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종된 자가 됐으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갈 거고 백성으로 갔으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냐? 육체는 죽고 영혼은 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요 낙원에 간 사람은 여기서 영혼으로 있다가 언제 살아나느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의 심판을 얻을 때 전체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들어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여기 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잘못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은 천국에 갔다 뭐 지옥에 갔다. 아니, 천국과 지옥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래를 환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걸 배우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고 사는 사람, 미래가 보이고 사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강남을 개발할 때 극비에 했는데도 그 비밀이 새나가서 앓은 사람은 강남 호박밭을 수만 평을 일시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떼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호박밭 주인은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횡재했다고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1년도 안 돼갖고 강남 도시가 들어서니까 그 사람은 땅을 치고 울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호박밭을 누가 사라고 할래?
나 호박 농사 져야 되니까 절대 못 판다. 이래갖고 만평 가진 땅을 끝까지 안 팔고 뒀더니 그 고집이 일냈어. 그리고 그 사람 지금까지 벤츠 타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그 소리만 들어가고 이 얘기는 찢어버려. 여러분, 3년 반 75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남았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데 얼마가 걸릴 거냐?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 개념에 여러분에게 연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이걸 전 세계에 알릴 종들을 14만 4천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명은 그분이 해놨어.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분들이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을 이름하여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나온 말씀 이 시대를 조명하네. 흑암 비로운 세계에 말씀의 빛 비춰지고 밝아지는 영계로 환난 시대 분별하니 시대 밖에 서신 양식 시시에 예 만나되네. 예루살렘 나온 말씀 이 시대의 기준상에 말씀 귀 바로잡고 신앙 기준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협받지 않는 생활 영원하다 세운 기준 사명자를 바로잡네. 예루살렘 나온 말씀 야곱의 보가 되네. 십자가 또 받은 종이 야곱에도 받게 되고 그 진리를 좌절